오늘 십계명 강의 10번째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사랑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고리타분한 율법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계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가를 정말 경험을 해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준비한 설교를 제가 한 10번, 20번을 더 들어요. 녹음을 해서 제가 듣고 또 다시 또 수정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 나오기 전까지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이미테이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음성으로 성도들의 마음의 신비에 십계명을 새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암송하도록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다 여러분 이제 입에 오르내리죠? 시작. 신의 안부 살간도 증탐. 그랬어요. 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오늘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 흔히 7계라고 그래요. 7계.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역시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처럼 나하고 관계없지 않나 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은요, 무엇보다 가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단순한 금지법, 성도덕 또는 풍기, 문란을 방지하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결혼과 가정을 지키라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간음의 죄, 다른 말로는 간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죄인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마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추구했던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면 얼마든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 자유를 왜 법이 제한하느냐 해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저는 왜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이 세대의 그 가치관이 진짜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정을 파괴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사회에, 이 나라에도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이러한 세력에 도전받고 있어요. 동성애 합법화되고 이제 동성 결혼까지도 합법화 아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인천에서 퀴어 축제라는 축제가 시도가 되다가, 인천이 사실 예수 잘 믿는 도시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냥 거리로 나와가지고 몇천 명이 나와서 이걸 반대하죠.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이 퀴어 축제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는 뉴스를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엄청난 충돌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이 간음하다라는 말은 나아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요, 간단히 말하면 합법적인 정식 결혼 관계를 제어한 모든 육체적 관계, 이것을 나아프라 그래요. 나아프하지 말라.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이 다른 유부남과 유부녀하고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특히 레위기 20장,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레위기 20장을 읽으면 아마 쇼크 먹을 거예요.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을 읽으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자, 우선 레위기 2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너무 이거를 너무 이제 스트롱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걸 감당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7계명은 목사가 설교하기에 가장 부담이 되고 성도들도 듣기에 가장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부러 사실은 서로 이렇게 눈치껏 피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면요, 유부남과 유부녀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아내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해서 계모가 되겠죠. 계모, 며느리, 그 다음에 동성, 남성이 남성, 여성이 여성. 그리고 짐승과 수간하는 것도 거기 나옵니다. 짐승과 수간하는, 심지어는 유럽의 어느 나라는요, 동물하고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있습니다.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을 합법해요. 형제와 자매, 이모, 고모, 숙모, 형수, 제수,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레위기 10장, 20장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이런 모든 관계를 간음으로 보았고 간음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의미보다 뒤집어 말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목숨 걸고 지키자. 시작. 목숨 걸고 지키자.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세상의 법이 또는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와 관계없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내 마음대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잣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간통죄가 폐지되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여자와 남자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은 말이야, 아마 이걸 거의 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부남과 유부녀뿐만 아니라 약혼한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한다고 봐야 돼요. 약혼과 그 다음에 결혼이 있어요. 약혼은 신부 집에서, 결혼은 신랑 집에서. 그런데 처음에 그 약혼하는 거는 결혼하는 정원과 마찬가지인데 단지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결혼식인 신랑 집에 가서 신랑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 부부가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성적인 부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이라도, 처녀일지라도 약혼을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도 역시 나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스토리를 아시죠? 그게 바로 정혼을 한 것으로 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을 사실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서로 좋아서 그렇게 성관계를 가졌다기보다는 성폭행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약혼한 처녀와 관계를 맺어도 나 아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경우도 나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여기에 우리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우리 성시교회 교인들 중에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그 이른바 그 성 파트너를 수십 명 갖는 것이 특히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계로도 다 나와 있어요. 일평생 한 사람이, 특히 한 남자가 여자와 그 성적 파트너를 몇 명이나 경험을 하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팩트로 나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계명은요, 우리들이 실제적인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타락의 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특히 이 법을 주신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인데 고대 사회에는 이 가정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죠. 다시 말해서 가정이 깨지면 바로 뭐냐면 삶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후손을 보존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법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 3대, 4대, 5대, 6대까지 같이 모여서 사는 일종의 시족, 부족 공동체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이런 나아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전체 공동체가 결국은 깨지는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예방이요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이 부부의 가치, 결혼과 가정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이런 어떤 7계명에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가정이, 특히 이 결혼의 제도와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후손의 문제, 즉 자녀 출산의 문제가 오늘 너무나도 심각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심각하죠.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출산율이 0.9로 내려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싱가포르나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 외에 정상적인 국가에서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자녀를 한 명도 안 낳는 통계가 잡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타락의 레이트도 거의 세계에서 1, 2위 수준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이 7계명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와 우리의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처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부부의 가정의 최고의 가치는 금반지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고 순결이죠. 순결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순결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순결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그의 잉태가 성령으로 됐지만 그의 육체의 부모는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인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순결한 부부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법대로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걸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의롭다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 국률과 자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게 유대의 법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아시다시피 천사가 나타나서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케 한 것이다.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너의 아내의 뱃속에서 탄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순결의 자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순결한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결을 우리가 교회가 지켜나갈 때 나중에 결혼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그게 교회적으로 순결이고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순결의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이 7계명은 바로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 간음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게 처벌을 했을까? 여러분,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또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은 불에 태워 죽였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다의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죽고, 그래서 거기 유대의 법에는 자기 남편이 죽으면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동생하고 결혼하는데 또 죽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셋째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볼 때 이거 또 했다가 우리 셋째 아들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며느리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술을 쓴 거죠. 무슨 술을 썼어요? 창녀로 가장했어요. 그래서 그 유다 자기 시아버지를 쉽게 말하면 유혹한 거죠. 그래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이 유다의 며느리가 어떤 남자하고 이 나아프했다 이 말이에요. 간음을 했다, 간통을 했다 알려지니까 그 소리를 듣던 시아버지가 유다가 한 말입니다. 불사르라. 왜? 법이 그렇거든. 근데 바로 그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 맺은 남자가 누군가 했더니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며느리를 다시 며느리로 받아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만약에 그런 나아프하게 되면 뭐냐? 불사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을 깨뜨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중에 노예로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누구 집에서 일을 했죠? 보디발.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 청년, 그 당시 나이가 20도 안 됐을 거예요. 청년 요셉을 모든 가정사에 전체 권한을 줬어요. 책임을 주고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너무 요셉이 잘생긴 거야. 그리고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연정을 품고 이 요셉을 유혹하죠. 그렇죠?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여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볼 적에는요, 이 요셉에겐 찬스예요. 그렇죠? 다 지금 장악했어. 그러니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의 아내만 자기가 취하면, 또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디발을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뿌리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겠죠. 사실 제가 이 십계명을 이제 연구하면서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십계명의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앞에 있는 4계명뿐만 아니라 5계명부터 시작되는 이 대인적 관계도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거를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살인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 나하프라고 하는 것도, 간음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또 하나님하고 약속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금하셨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3번째 포인트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결혼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지키라 하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나아프가 미치는 영향은 모든 관계에 연결이 됩니다. 언약이라는 건 바로 관계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그러고 약속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나아프가 미치는 영향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 또 자기 자신의 배우자, 또 불륜의 상대자, 불륜 상대자의 배우자, 이렇게 크게 5가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겠어요? 사실은 자녀들이 또 어떻게 돼요? 부모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가장 친한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관계가 한꺼번에 깨지는 거죠.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정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특히 지도자가 이런 일이 있을 때 한꺼번에 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성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의 대상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것은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쾌락과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최고의 선물이면서 또 최악의 범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관계로 인해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의 성은 최고의 선물이지만 그 합법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바로 나아프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망가지는 결정적인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지만요, 우리 보통 그러죠. 구약은 율법의 시대고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그냥 은혜로 하면 되지 않느냐, 마음은 온유로되 육체가 약하다, 뭐 이런 은혜로 통과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약에서의 이 7계에 대한 말씀은 더 엄격하고 더 확고부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거의 모든 신약 성경에 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박해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으로 짓는 건데, 이 7개의 죄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른바 몸 안의 죄라는 건데, 그럼 왜 그러냐?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것이 주인이 예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 바로 타락의 지체가 되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녀의 지체라고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창녀의 지체가 될 수 있다.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나아프의 죄는, 이 간음의 죄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저는 2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뭐 예수를 믿어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때문에 못 간다? 그렇게 반론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믿기 전에 이러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이런 죄를 범하면 결국 뭐냐? 그거는 진짜 믿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단지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저는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인헤리트라는 말이거든요.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지상의 천국을 살 수 있는데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나아프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박살이 나면 가정은 지옥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데 결국 뭐냐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인 경우가 훨씬 더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축복이 다 몽땅 망가진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저자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자, 히브리서 기자도 13장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뭐 이거는 해석을 필요로 하질 않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견해는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자, 마태오 5장 27절에서 28절 우리 너무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아마 거의 모든 사람, 특히 남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거북한 말씀일 수가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계속 보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더라도 마음에 죽이고 싶은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욕을 해대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의미를, 그 간접 살인, 마음의 살인을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동일한 형태로 실제로 행위가 없더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고 보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 이전에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에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다스리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태도와 마음과 관계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아니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부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것을 다스리는 예방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품는다는 게 뭐예요? 잉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잉태하면 출산해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잉태했다는 건 이미 아기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음욕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행동으로 나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해결이 마음에서부터 해결되고 처리가 되고 컨트롤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면 뭐예요? 간음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놔두면 그대로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예쁜 여자가 있는데 야 정말 매력적이다. 참 저 여자 너무 좋다 하고 마음이 끌리는 건 본능이에요. 이 자체를 우리가 악으로 규정하고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품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거를 뭐냐면 계속 마음에 인큐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하고 내가 불법적인 관계를 맺는 걸 계속 생각하고 욕망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계속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귀기 시작하고 연애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그대로 될 확률, 브레이크가 없으면 거의 100%, 백발백중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무슨 얘기했냐면, 자, 이러한 그 죄에 대한 욕망이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다. 지나가면서 똥을 쌌어요. 머리에 똥이 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로 했어요. 새가 머리를 지나가게는 하더라도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아라. 그 둥지 트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마음속에 품는 거라고 루터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이 7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멘입니까? 진실로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려고,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잠깐의 쾌락이 아닌 지속적인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결혼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좋아서 사귀어서 결혼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시에 나온 결혼과 가정의 하나님의 제도예요. 여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인간을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요. 따라합시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된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이걸 디바인 인스티튜션이라고 그래요. 신적 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 19장 6절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결혼이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동성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고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된다. 근데 이 한 몸이 된다는 이 한 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본드 있죠, 본드. 악교 있죠, 악교. 악교가 딱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절대로 다시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떼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깨지는 거예요. 그냥 떼려 하다가 깨져버려. 못 쓰게 돼. 이게 바로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원래 그 어원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게 바로 결혼관계다. 그래서 잠언서 2장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래서 결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결혼 주례할 때 주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이미 뭐 하신 분 할 수 없죠. 제발 부탁이니 결혼식을 하지 말고 결혼 예배를 드리시길 바래요.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뭐 먹는 문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뭐 시대적인 상황 문제 해가지고 거의 지금 90% 이상, 99% 이상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안 드리고 식장에서, 결혼식장에서 뭐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 도떼비 시장 같은 그런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쓰다가 내려가고 싶을 때가 저는 수없이 많았어요. 그냥 막 떠들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뒤에서 하도 떠들어대가지고 설교가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 제가 가끔은 그랬어요. 떠들려면 나가세요. 결혼 예배입니다. 이 결혼 예배만큼은 좀 조용히 하시길 바랍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괜히 또 가뜩이나 냉한 목사가 결혼식장까지 냉하면 어떡하겠어요. 한두 번은 그렇게 얘기한 적 있긴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순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어쩌다가 주례를 하는데, 옛날에 여의도에 있을 적에는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제가 최대 7번을 주례를 썼습니다. 토요일 날 7번을 그냥 여의도교회에서 그냥 성전 5군데에서 7번을 시간에 이렇게 1시간마다 주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주례를 쓰면서 정말 이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신랑과 신부가 알았더라면 아마 그 가정은 쉽게 그렇게 깨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성공적인 우리 부부관계를 위한 팁으로서 너무 이렇게 뭐 간음에 대한 말씀하니까 사실은 좀 여러분이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결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5R로 한번 설명을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첫째가 respect, 즉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사랑이라는 것은 존중하는 거다. 왕이 데려가던 아내를 왕비로 대접하란 말이 있죠. 두 번째가 responsibility, 즉 책임이죠. 책임이라는 게 뭐냐? 내가 끝까지 케어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잘못했다고 나는 자유로우냐? 아니야. 같이 공동 책임이죠. 세 번째, relate라는 게 뭐냐면 동행이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는 거죠. 경청과 이해와 상도 상조의 연합인 거예요. 네 번째가 로맨스예요. 로맨스가 뭐 연정입니다. 연정.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도 정말 가정과 결혼이 잘 되려면 성생활이 성공해야 됩니다. 성적인 생활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resolve라는 게 뭐예요?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자동적으로 행복이 되는 요술이 아니고 예술이라는 거예요. 예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 꾸려가려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간음이 나쁜 죄지만 그렇다고 성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잠언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부부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셈으로 복되게 하라. 원래 이 말씀을 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부부 생활을 최대한도로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아가서 같은 말씀은 완전히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부 생활, 성생활이에요. 성과 몸과 쾌락과 결혼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 기독교 역사 초기에 교회는 고대 그리스 사상을 영향을 받아요. 이른바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무조건 악한 거다. 그러므로 몸이 가지는 성관계, 섹스는 더 나쁘고 악한 거다. 그래서 진짜 경건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려면, 특별히 지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수도사가 되고 신부와 수녀가 되려면 결혼을 포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독신은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그게 제도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성직자가 독신 제도로 못을 박은 건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은사 받은 사람은 독신으로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 안 받은 사람은 결혼해서 부부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성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수녀가 독신으로 사는 거는 그거를 비난할 건 아니에요. 상당히 아름답고 참으로 존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제도화되어서 억지로 그걸 하게 하면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의 이 독신주의 때문에 성직자의 세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성은 상품이나 물질적인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이 7계가 가장 일상적으로 지금 범해지는 게 두 가지인데요. 혼전 성관계와 혼외 정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의 10계명을 지킨다면 이 지금 일상화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일상화된 이러한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7계를 지키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신자가 국민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혼율이나 간음의 빈도나 그리고 낙태율이 세계 인류를 다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방과 그리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 자, 어떡하냐? 자, 이런 경험이 있는 경우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들이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면, 첫째, 유혹은 피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자신만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룩은 훈련입니다. 거룩은 그렇게 예수 믿었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훈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는 반드시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회개를 진실된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은 정죄만 한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니까 다 걸렸거든. 결국은 뭐예요? 치지 못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You sin no more 그랬어요. You sin no more.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방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실하게